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602번째 시간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자, 지난 말씀에서 온 세상에 이제 기근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나안 땅,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역시도 기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야곱은 이제 자녀들에게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좀 사와라. 그런데 누구만은 보내지 않습니까? 베냐민. 바로 요셉의 동생이죠? 라헬을 통해서 낳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마지막 아들. 지금요,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만이 소중합니다. 요셉을 잃었으니까 베냐민만은 어떤 수를 쓰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의 형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6절을 계속 보면요.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자, 기근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곡식을 팔게 됩니다. 자, 이때 싸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팔았을까요? 기근이 시작됐으니까 당연히 비싸게 팔리겠죠. 그러면서 이집트에 정말 그 고대 중군동의 근처에 있는 모든 부가 모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따게 되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자,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꿈을 요셉은 총리 대신에 되고 이렇게 형들을 만날 때까지 사실 생각해보지 못한 겁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그리고 정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한마디로 어렸을 때 꾼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시겠지라고 기억하고 그걸 바란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삶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절을 하는 형들을 보고 나니까 어렸을 때 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11절 계속 보면은요. 10절 보면은요. 지금 이제 형들에게 첩자라도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죠. 10절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형제 12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지금 형들이 요셉을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고 있다는 대목이 등장하죠. 어쩌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뭔가 요동을 쳤을 수 있습니다. 14절 계속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단 하나 베냐민이죠. 자, 16절 계속 보면요.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자,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구덩이에 갇혀있던 요셉,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집트 왕 바로를 통해서 입은 옷과 그 권력을 통해서 이제 형들이 감옥에 갇히는 양상이 되고 맙니다. 18절을 계속 보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자, 여기서 요셉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이 히브리어 중에 아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아 그렇구나 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몰랐던 걸 깨달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셉이 자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너희들도 나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라는 걸 어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형들의 반응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계속 보면은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이 앞에 그렇게 생략되는 게, 그렇군요.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말하는데, 이때 그들은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자신들의 히브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지금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듣는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나서 울었다. 그동안에 참 마음속 깊이 있었던 서름이 복받쳐 올라왔겠죠.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요셉은 왜 자신이 형들의 동생이라는 것, 요셉이라는 것을 숨겼고 그들의 말을 알아들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또 왜 울었을까요? 어렸을 때 꾼 꿈을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요셉이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던 것이죠. 너무나도 간절한 궁금함. 나를 팔아 넘겼던 형들은 그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을까? 내가 형들에게 나를 형들의 동생이라고 소개해도 괜찮을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구나라는 괴로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일 때는 노예로서 살아남기에 바빴습니다. 죄수일 때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몽하면서도 자신에게 한 자리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비로소 만나서야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꿈이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꾼다고 해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요셉과 형제의 관계가 또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를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 이것은 야곱의 역사입니다. 야곱이 여전히 지금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만을 간절히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 이 모습이 또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과거 자신들이 형제에게 했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섭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구원과 더불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났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과거 요셉을 팔아넘겼던 것을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으며 너무나도 그것을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지금 요셉이 또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구원과 더불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이제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깊은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